청년들 학생들 고맙습니다. 가사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뒤에 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옆에 계신 분들하고 좀 잠깐 인사 좀 하실래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본당을 그득히 이렇게 메우니까 보기가 좋습니다. 오늘 저의 말씀의 제목은 기독교의 문명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4장 16절서부터 26절까지의 좀 긴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이 에녹은 그 하나님과 300년 동행하고 하늘에 올라간 그 에녹이 아닙니다. 다른 에녹입니다.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드야엘을 낳았고 무드야엘은 무드사엘을 낳았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고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셀라며 야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0배이리로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을 대신해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가인이 성을 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17절입니다. 성경에 이 성이라고 하는 그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가인이 도시를 만들었다 표현했어요. He built a city 그랬습니다. 성을 쌓았다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무슨 이런 큰 캐슬 그런 뭐 미녀와 야수에 나오는 그런 성을 쌓았다는 말이 아니고 그가 도시를 만들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옛날 도시는 성 안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여기 고고학 자료 사진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옛날 고대의 그 성입니다. 성을 이렇게 쌓았고요. 그 성 안에 이렇게 도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성을 쌓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가인이 도시를 만들었다 그런 말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라고 하는 말에서 문명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문명, 영어로 civilization이라고 하는 이 말은 도시라고 하는 라틴어의 어원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성을 쌓았다라고 하는 말은 도시를 쌓았다라고 하는 말이고 그 도시를 쌓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문화인류학자들이 약 BC 2800년 전에 인류 역사에서 본격적인 문명이 발생했다라고 말합니다. 인류의 4대 문명 가운데 그 본격적인 문명 중에 하나가 바로 이집트 문명입니다. 그래서 이 인류의 4대 문명들은 주로 다 이렇게 강을 주변으로 하는 이집트 문명, 나일강 문명, 또 황하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런 문명들이 그렇게 발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BC 2800년 전에도 문명은 분명히 존재했었습니다. 그래서 또 인류학자들이 중동 지방의 어디에선가는 이미 BC 약 한 4000년경에 고대 문명들이 발전한 흔적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최초의 문명, 바로 그 문명의 역사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17절에 보면 문명이 발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간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을 쌓는 것, 다시 말하면 도시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도시를 만들고 성을 쌓고, 여기 2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쭉 이제 역사가 흘러나옵니다. 가인이 아이를 잉태하여 에녹을 낳고,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이 무드야엘을 낳고,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21절에 보면 여기 무슨 기록이 있냐면 유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유발. 그런데 그 유발이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여기 신뢰학의 조상이 누군가 하면 유발이에요, 유발. 그러니까 신뢰학 대원들은 여러분의 조상이 누구라고요? 유발이라고. 유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성이 따로 있는지 유발이라고 하니까 유발이에요, 유발. 여기 악기가 등장하죠. 수금은 하프고 퉁소는 플룻 같은 거예요. 음악이 만들어집니다. 음악. 다시 말하면 그 가인이 이제 이 에덴 노편 동쪽에 거하면서 이제 성을 만들기 시작하고 도시를 만들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문화, 성경의 최초의 문화가 등장하는, 음악의 문화가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뢰학 대원들의 조상이 누구라고요? 유발이라고요, 유발.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실라가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동철이 뭡니까? 구리, 그러니까 동하고 철이에요. 구리하고 철인데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계 문명의 원조, 기계 공학의 원조가 누구냐면 두발가인입니다. 두발가인. 두발가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보니까 진화론에서 배우는 거랑은 꽤 많이 달라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이게 희미하게 생각해보면 역사가 석기 시대가 있고 청동기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철기 시대가 있고 이렇게 흘러갑니다.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석기 시대가 몇 년 전인지 오래 전이라 다 기억이 나지 않아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석기 시대는 약 BC 180만 년 전서부터 BC 1800년까지 그 기간을 석기 시대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요때는 돌로만 만들어서 석기 시대만 있었던 시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동기 시대가 등장하는데 청동기 시대는 BC 1800년 이후에 등장을 합니다. 진화론에 의하면. 그 다음에 이제 철기 시대가 등장하는데 철기 시대는 BC 1500년 후에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지요. 이게 딱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석기 시대에는 돌만 쓰고 그 다음에 청동기가 개발되어서 청동기를 쓰고 그 다음에 철기가 개발돼서 철기를 쓰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성경은 동철을 같이 썼어요. 그러니까 청동기와 철기를 같이 쓴 겁니다. 물론 돌도 같이 썼겠죠. 왜냐면 옛날 석기 문화 이건 그런 빗살무늬 톡이나 또 이런 여러 가지 그 돌로 만들어진 철들이 발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따로 시대가 구분이 돼서 그 시대는 그것만 쓰고 그 시대는 이것만 쓰고 한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보면 물론 성경과 진화론의 차이는 크지요. 진화론은 지구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길잖아요. 성경은 대략 한 6,000년에서 10,000년으로 잡으니까요. 어쨌든 이것들을 같이 동과 철을 이용해서 기계를 만드는 기계공학의 원조가 생긴 것입니다.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 겁니다.
도시가 만들어지고 음악과 같은 문화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기계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명의 발전은 인간의 세 가지의 욕구의 그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인간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욕구들 때문에 우리는 발버둥치며 아우성치면서 살아갑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안전이라고 하는 욕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좀 안전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모든 인류는 다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본성인지 몰라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안전히 보호된 곳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서 에덴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안전이라고 하는 게 보장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마음 가운데 에덴의 문화를 그리워하면서 안전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편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좀 가급적이면 좀 편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욕구지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인간으로 태어나서 내가 짐승과 다른 게 뭐냐, 내 어떤 자아 실현을 충족하면서 살아가고 싶다. 그래서 안전의 욕구, 편리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욕구가 인간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을 점점점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이게 인류의 역사고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져 나아가고 있습니다. 인류의 처음 문명이 발전해 나갑니다. 도시를 만들고 그 다음에 문화를 만들고 음악을 만들고 사람들이 이렇게 문화가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오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마트폰을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옛날에는 비디오를 찍으려면 캠코더 따로 들고 다녀야 되고 카메라 따로 들고 다녀야 되고 컴퓨터 따로 들고 다녀야 되고 다 했지만 이제는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하나로 모든 것이 다 편리되고 다 이루어지는 아주 편리한 문화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내가 점점점 무언가를 이루고 싶은 욕구를 이루어가면서 조금 더 안전한 곳에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들을 가지고 인류의 문화가 발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명 안에는 인간의 죄성이 반영되어 있어요. 문화 속에서, 문명 속에서 인간의 죄성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고 난 다음에 그 후손들의 마음속에 흐르기 시작하는 그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중심 사상이 무엇인가 하면 자아 중심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이것이 문명의 발전 과정 가운데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망이 점점 커지면서 성경은 죄를 낳고라고 야고보서 1장 15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오늘 도시가 만들어지고 음악도 만들어지고 기계 문명도 만들어지고 발전하지만 그 발전과 함께 죄가 점점점 발전해가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성경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라멕이 두 가지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첩사건이에요. 뭐냐면 첩을 만들기 시작하는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살인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라멕이 두 명의 아내를 취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여러분이나 제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어긴 거지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뭐라고 말했냐면, 자, 너네들이 이제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며 살지니라.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한 몸을 이루며 한 아내를 가지고 살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셨는데 라멕이
둘이 한 몸이 아니라 셋이 한 몸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점 발전해 가면서 이제 아브라함 시대까지 오게 되면 아브라함이 몇 명의 여자를 데리고 삽니까? 4명의 여자를 데리고 살아요. 부인 둘과 첩 둘, 4명. 이제 5명이 한 몸을 이루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점점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플레이보이의 원조가 라멕입니다. 제가 아이아스에서 공부할 때에 일부 다처 문화에서 온 그 아프리카권에서 온 친구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그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데 논문의 주제가 뭐냐면 그 폴리가미라고 하지요. 그 일부 다처제, 이 폴리가미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련된 게 박사학위 논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일부 일처인데 그들의 문화는 일부 다처입니다. 그러면 이미 교회 안에 장로님인데 와이프가 3명이에요. 근데 그건 그들의 문화입니다. 근데 성경에 위배돼요. 그래서 만약에 성경대로 따르기 위해서 문화를 저버리고 이미 3명의 와이프가 있는데 2명을 버려야 한다면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에 또 어긋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게 박사학위 논문이었어요. 이 사람이 내리는 결론은 뭐냐면 일단은 그렇게 문화 가운데 3명을 데리고 살았으니 그들을 내보내면 그 여자들은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처자식들은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니 데리고 살아야 한다가 박사학위 논문의 결론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데리고 살아야 됩니까? 내보내야 됩니까? 데리고 살아야 돼요. 뭐 저도 동의합니다. 데리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요, 라멕이 2 여인을 데리고 사는 데서 끝나지 않고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살인사건이 벌어져요. 23절이 보세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함, 이건 상처를 입었다는 거거든요.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다라고 하는 살인사건을 자기 입술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라멕이 아내들에게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 상함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다라고 말하는 걸 보니까 라멕이 먼저 누군가를 공격해서 죽은 게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찔림을 먼저 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인 이야기가 나오고 또 다른 소년을 죽인 이야기가 나와요. 왜 라멕이 죽였을까라고 하는 혹시 근거가 있을까 예언의 신을 다 뒤져봤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어떤 학자들이 말한 문헌들의 이 라멕이 왜 사람을 죽였을까 하는 이야기를 찾을 수 있을까 했지만 찾지 못했는데 어느 한 학자가 이런 추정을 해놨어요. 무슨 추정을 해놨냐면 라멕이 살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혹시 아내가 둘씩이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복잡해져서 그것이 살인사건을 낳았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학자의 추정이 있는 걸 보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도 같아요. 여러분, 여기 한 명의 여자도 데리고 살기가 힘든데 둘을 데리고 살다 보니까 얼마나 복잡한 일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요, 가인의 후예들의 이름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그 후예들의 이름의 뜻이 정말 희한합니다. 그 뜻이 뭔가 이 당시에 죄상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암시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라멕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강하다예요. 강하다. 그 얼마나 강하면 자기가 강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여자를 둘을 데리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 라멕의요, 첫째 이름이 뭐냐면 아다예요. 아다. 빛과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명의 아내를 얻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제 하리가 좀 이따 결혼하는데 하리의 신랑을 제가 성경 공부를 좀 해봤거든요. 참 좋아요. 그러니까 하리 이렇게 예쁜 아가씨를 얻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와이프의 이름이 빛과 기쁨이에요. 근데 참 희한한 건 둘째 와이프의 이름이에요. 얼마나
복잡하면 하나님이 한 여자만을 데리고 살라라고 하는 게 우리의 남자들의 행복을 위한 거예요. 둘째 와이프의 이름이 실라인데 이름이 그늘입니다. 뜻이 그늘. 여러분 이게 뭐냐면 성경은 이 문화가 남자 중심으로 흘러요. 그게 왜냐하면 남자가 우월하고 여자가 우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성경은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까지 메시아를 탄생하는 족보를 족보 중심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남자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여자들의 이름의 뜻도 그 남자의 마음을 반영하도록 지어져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실라의 이름이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입장에서 마음에 그늘이 진 겁니다. 너무 괴롭고 힘든 일이 많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후에 그 후손들의 이름을 한번 보세요. 18절에 보면 에녹이 이랏을 낳았다라고 했는데 이랏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도망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도망자. 그 다음에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았는데 무후야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때리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았다고 했는데 무두사엘이 뭐냐면 음부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인의 후손들의 이름 속에서 그 죄가 가져온 그 어두움과 시대의 고통과 암울함이 어땠는지를 엿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다 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지금도 아직도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신학에서 공부할 때 저를 가르쳤던 그 교수님들에게 질문을 했는데도 그분들도 명확하게 몰라요. 이 사람들의 이름을 그렇게 여러분의 자식의 이름을 낳는데 도망자, 하나님이 때리다, 음부의 아들이다 이런 이름으로 자식의 이름을 지을 부모가 있나요? 없어요. 예? 제 이름도 창성할 세북 종소리처럼 창성하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져주신 거거든요. 근데 세북 종소리처럼 망해라 이렇게 이름 짓지 않잖아요. 근데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데 진짜 그 이름대로 살아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이름을 그렇게 졌는데 그대로 산 건지 어쩐지 저도 잘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합니다.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요점이 뭐냐면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발전하지만 그 문명의 뒤안길에는 인류의 죄의 어두움과 그늘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문명을 만드는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죄성은 우리가 만드는 문명 속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근본이 부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전에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 꽃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할미꽃입니다. 할미꽃은 이 표현이 항상 머리를 숙이고 있어서 할미꽃의 상징이 뭐냐면 못생겼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할미꽃을 가까이 가서 보세요. 얼마나 이쁜데요. 그러니까 너는 할미꽃처럼 생겼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못생긴 사람한테. 진짜 예뻐요. 꽃은 하나도 못생긴 꽃이 없어요. 모든 꽃이 다 예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단 하나도 가치가 없거나 덜 가치가 있는 분이 없고 하나님 보시 그렇게 다 아름다운 존재라고 하는 의미지요. 그런데 제가 어릴 적에 저희 고향의 퍼세식 화장실에 여름에 구더기가 막 있어요. 구더기. 그 구더기 정말 저희 남동생과 함께 이게 장난을 치고 구더기가 올라오면 단상에서 죄송합니다만 소변을 보면서 그 구더기 맞춰서 떨어뜨리고 이런 거 너무 깊은 상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가 어느 날 멀리서 뭔가를 가져와서 그거를 갈아서 즙을 내서 뿌리니까 구더기가 씨가 말라버려요. 그게 뭐냐면 할미꽃의 뿌리인 백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의 상징인 할미꽃의 뿌리에는 생명을 씨가 마르게 하는 독이 들어있다는 의미입니다. 화이트본이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의 본성은
바로 그 근원이 부패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것을 종교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 나를 가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근원은 부패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입니다. 우리는 바로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이런 존재가 되었고 문명이 발달했지만 그 문명이 발달해가는 과정 가운데 근원이 부패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의 죄가 점점 늘어나고 커져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어두워가는 것이지요.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상황 가운데 희망을 말하고 있어요. 그 희망은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올 수가 없고 그 희망은 여인의 후손인 아벨의 후손, 셋의 후손을 통해서 여명이 비춰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셋은 아벨을 대신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아벨을 대신해서 태어난 사람이고 바로 이 셋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계열입니다. 그 해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문명이 만들어졌지만 그 문명은 가인의 범죄를 계속 반영하고 있습니다. 폭력의 문화가 있지요. 살인의 문화가 있죠. 왜곡된 성문화가 있고 바로 이런 인류 문화가 인류의 죄성을 보여줍니다. 라멕도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지만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범죄한 이후에 어두움을 폭로하고 있어요. 그런데 희망의 여명이 싹 튀어오는데 그것은 가인의 후손이 아니라 셋의 후손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여러분, 셋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선택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선택받은 자. 셋은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이 셋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말한 로마서 3장 21절의 이야기예요. 이제는 율법 외에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보면 우리는 본성이 부패했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선언에 의해서 죽음 안에서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절망이고 어둠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희망의 여명을 비춰오셨는데 그게 바로 셋의 후손을 통해서 태어난 하나님의 의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기 이제 세월호가 그 반잠수선까지 밤새도록 온 것 같더라고요. 세월호 인양을 보면서 참 그 깊고 깊은 물속에 잠겨 있었던 그 세월호, 정말 그 세월호를 끌어올리려고 여러 가지 또 정치적인 해석도 있습니다만 그건 다 차지하고 여러분, 이 세월호를 끌어올리려면 그 어마어마한 그 땅 물속에 가라앉은 그 물의 중력과 세월호의 중력을 이기는 강력한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려고 해봤지만 최종적인 게 뭐냐면 그 대형 이 제킹 바지선을 이게 바로 이 제킹 바지선이라고 하는 건데, 이 제킹 바지선이라고 하는 말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 제킹 바지선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요, 이 제킹 바지선 이 옆쪽에는 그 여러 개의 그 유압잭들이 있습니다. 유압잭들이. 그래서 이 유압잭들이 있는 이 바지선은 해양 구조물이나 어떤 그 발전소의 설비들 가운데 무거운 물건들을 들 때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유압잭이 배에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유압잭 하나당, 한 기당 약 그 유압으로 인한 힘으로 350톤의 무게를 들어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지선 두 척을 동원하면 여러 개의 유압잭들이 같이 동시에 그 힘을 발하면 약 23,000톤을 들어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 가라앉은 어마어마한 세월호와 그 바닷물의 중력의 무게보다 훨씬 더 강한 힘으로 세월호를 들어 올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죄의 중력이라고 하는 것이 세월호의 무게만큼 큽니다. 우리가 어떤 힘을 버려서 그것을 이기려고 해도 죄의 중력이 우리를 자꾸 아래로 끄집어 내려 당기는 것입니다. 가망이 없어요. 점점점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죄의 중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제킹 바지선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제킹 바지선이 뭐냐면 오늘 본문 가운데는 셋의 후손 가운데 탄생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창세기 3장 15절에 의하면 바로 여자의 후손 가운데 나타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죄의 무게가 아무리 무거워도 여러분을 위하여 심장이 터져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그 어떤 제킹 바지선보다 더 강력한 보혈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죄의 구렁텅이 가운데 넉넉하게 건져 올릴 수 있는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함을 입으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셋이 또 아들을 낳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셋 또 아들을 낳고, 시작.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이 에노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어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흙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기록하냐면 셋을 낳았는데 셋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흙이라고 지었어요. 흙이라고.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흙이라고 짓는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 대단히 깊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흙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그때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굉장히 폼 잡고 다니지만 넥타이를 이렇게 매고 양복을 입고 근사하게 다니지만 저의 생명이 끊어지면 그 순간부터 저는 썩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굉장한 지위와 굉장한 직책, 그 어떤 부귀와 영화, 나라의 대통령 아니라 무슨 황제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심장이 멈추는 그 순간 우리는 그저 흙으로 돌아가서 썩기 시작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왜 아들의 이름을 흙이라고 지었을까? 여러분,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한계를 깨달을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힘인 하나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목사와 복음교육자에게 보내는 증언 456페이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란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흙 속에 내던지고 인간이 스스로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인간을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제가 순간순간 저도 사람인지라 어떤 교만한 마음이 들 때나, 이 교만한 마음이 들 때는 언젠고 하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큰 집회들을 하고 사람들의 칭송이 올 때예요. 그때 마음에 이렇게 우쭐한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내 마음을 다 낮추는 게 뭐냐면 나는 나의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그저 흙이다.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이 다급하게 되면 그 뭔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있어요. 꽤 오래전에 한 방송을 보니까요. 핵약이라고 하는 약이 그 하나에 수억 수천만치 되는 그 약을 사람들이 사 먹어요. 근데 뭐라고 선전이 되냐면 말기 암에 특효가 있다라고 소문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암세포의 처절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핵약이라고 하는 약을 사 먹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약이 다 가짜 약이고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들은 약효 성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왜 사람들이 그렇게 전 재산을 다 팔으면서까지라도 그 핵약이라고 하는 것을 사 먹으려고 할까? 그건 바로 뭐냐면 그 암세포의 처절함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죄의 처절함을 알지 못하면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가슴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형수가 있는데요, 제가 사형수 수기를 읽어보면, 자, 사형수 몇 번 면회라고 하면요, 이 사형수들은 심장이 덜컹덜컹 내려왔는데요, 이렇게 해서 사형수가 면회를 하다가 이제 그 면회를 하는 길을 가는 도중에 길이 두 갈래로 나뉘는데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진짜 면회하는 장소고 왼쪽으로 가게 되면 사형장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갈림길에서 다행히 교도관이 사형수를 잡고 오른쪽으로 발을 털면 진짜 면회인 거고 발을 왼쪽으로 틀면 죽는 날인데, 그 사형수들의 수기를 읽어보니까 그 기로의 그 위치에 서게 됐을 때 갑자기 교도관 두 명이 사형수를 꽉 잡고 이 사형수를 왼쪽으로 딱 틀게 되면 그 사형수가 그 자리에서 그 잔혹했던 사형수가 오줌을 지려요. 그 죽음의 공포라고 하는 것이, 사형의 공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떨리면 그 자리에서 오줌을 지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그런 이야기예요. 무기징역보다는 차라리 사형이 낫겠다. 감옥에서 평생을 썩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런데요, 그 사형수들에게 자기 목숨이 다해서 자연적으로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음인지, 사형수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에 기쁜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다 사형언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우리의 근본이 불패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이, 내가 내 가슴을 열고 내 안을 보면 하나도 선한 것이 없고 정말로 흙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나를 위하여 내가 무엇이 간데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며 나의 이름을 가슴뼈에 달고 죽으셨나이까, 그 십자가가 생각이 될 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이 진정으로 우리의 가슴으로부터 불러지는 것입니다. 이걸 예배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와서 부복하며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사랑하는 동고동계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오늘 우리가 흙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정말로 이런 흙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여인의 후손으로, 셋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이 스바냐서를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참 잘하는 말씀이 하나 있으니까 하나 좀 읽어볼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리라. 여러분 이 너가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너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남방 유다예요. 이 스바냐서는
남방 유다가 바로 멸망하기 직전에 남방 유다를 위해서 주신 기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선지서는 소선지서나 대선지서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시작부터 이 백성들의 죄가 얼마나 처절한지를 하나도 빠지지 않고 낱낱이 기록합니다. 한번 다 살펴보세요. 이사야 1장 한번 보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로 인해서 성한 곳이 하나도 없다. 스바냐서 한번 보세요. 거기에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 제사장들, 그 다음에 나라를 다스렸던 왕들, 지도자들이 얼마나 썩고 부패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정말로 그렇게 썩고 부패한 이 백성들의 참상을 하나도 거스리지 않고 그대로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 이렇게 모든 죄들을 다 기록하고 난 다음에 꼭 성경에 그렇게만 말하지 않고 꼭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회복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요. 왜 이야기를 주실까? 이런 거지요. 얘들아, 너희는 진짜 입만 열고 발만 띄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 내가 그거 안다. 마음이 원이로 내 육신이 약하구나. 내가 그거 안다. 너희들의 죄를 안다. 그러나 너희들이 진 죄는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해.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성경의 죄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이 분명히 치르게 하셨어요. 바벨론과 이 아시리아의 포로로 잡혀가서 많은 고생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 심판의 목적이 그들을 징치하기 위한 게 회초리의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를 지은 그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손주들, 내 자식들 보면서 너무 예뻐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런 사랑으로 죄된 백성들을 사랑하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세상은 하나님에게 선을, 예수님에게 선을 베푸는 세상이 아니었고 구원하기 위하여 온 예수님을 향하여 채찍질하고 못 박고 뺨 때리는 그런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들에게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람에게 문화와 셋의 문화가 참 반대지요. 람에게 문화는 자기만을 위한 인본주의적인 문화라면 셋의 문화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문화입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 학생들, 어린이, 청년들이 있는데 목사님이 당부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도요, 우리 재림교회 안에도 정말로 세계적 각 분야마다 정말 아주 실력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음악을 하든 기계공학을 하든 운동을 하든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갔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계속 타락하고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여인의 후손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처럼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고마우신 하나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 같은 존재를 주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셔서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셋의 후손으로 오셔서 인류의 죄의 무게, 가인의 후손의 그 죄의 무게를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감격하며 매일매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머리 숙인 당신의 피로 사신 우리 셋의 후손들인 귀한 백성들 주님 보시고 당신의 백성들 삶 속에서 하나 온전히 기쁨과 은총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오며 혹시 마음 가운데 아프고 힘든 일들이 있어서 주님께 매달리는 백성들이 있거든
하늘에서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금 저희가 안식일이 지나면 일주일 세상에서 살아야 하오니 사단으로부터 승리하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